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제목이 삶의 절망으로 힘들 때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언제 가장 절망할 때가 있나요?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장, 직장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으면 참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한 일은 나라가 잃어버릴 때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질 때, 나라가 빼앗길 때, 그 나라가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치하에 살아가면서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주권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36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은 축하의 날이죠.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이 8월 15일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왔어요.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축하할 날에 서로가 비난하고 비방하며 과거 역사 때문에 나라가 전쟁 나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잃어버리는, 마음과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나눠져 버리는 그런 큰 아픔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뉴욕에서 미국 각 세계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다 그것도 반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너무 비극적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8.15 세대는 아닙니다. 또 6.25 세대도 아닙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보고 듣고 실제적으로 그 아버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님은 인천 상륙작전 하시고 북한 원산까지 올라가셔서 원산 고지를 점령하는데 그 고지 위에서 북한군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터졌는데 바로 옆에 분은 즉사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다리에 파편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후송당하시는데 그때 수술을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늘 비만 오면 고통당하셨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 아버님 다리에는 그 긴 수술 자국의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란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나라 잃어버리고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넘어가야죠. 다 용서하고 다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크림반도가 빼앗겨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이 진행되는데 2020년도, 22년도에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전체 우크라이나 전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끝났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웬걸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토의 전체 20%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러시아 점령지를 당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버티고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지 못하고 저 선에서 계속 지금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월 6일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동부전선에 저거 한 가지만 해도 겨우겨우, 그리고 세계 나라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해서 겨우겨우 지금 막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저 러시아 본토에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전술 전략 자원에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걱정입니다.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겨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돼요? 전쟁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졌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하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보았잖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파괴시키고 죽였는지. 그런데 멀쩡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표정 짓고 다니고 있잖아요. 러시아 대통령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유대인 대통령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러시아가 이겨서는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왜 이겨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두 곳에 진행된다는 건 진짜 참 힘든 일입니다. 한 곳에만 집중해도 힘든데 두 곳에 분산돼서 공격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오늘 시편 60편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할 때 표제어에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했어요. 그냥 다른 본문은 그냥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전쟁 상황에서 교훈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교훈이 있을까? 그런데 이 믹담이란 뜻은 황금시라 그랬어요. 근데 황금시인데 왜 황금시라고 했느냐? 기가 막힌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바위에 새겨서 기록한 것이 믹담시이기 때문입니다. 바위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쓴 시가 믹담시입니다. 그런데 이 믹담시가 다른 본문과 다르게 이번 시편 60편은 곡조가 수사 에두스에 따른 맞춘 노래라고 했어요. 이 수사는 백합화라는 뜻이 있고 에두스는 정글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 말씀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수사 에두, 그러니까 백합화의 정글한 뜻이에요. 곡조가 있는데, 많은 곡조가 있는데 힘들고 음침하고 비관적이고 마이너 곡이 아닌 장조곡인 힘 있는 곡, 아름다운 곡, 그게 바로 수산 에두시 곡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시에 이 곡조를 아름다운 곡에다 붙였다? 너무 좀 맞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많은 곡조 중에 이 수사 에두스를 골랐을까요? 그것은 백합화가 활짝 폈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합화를 볼 때마다 무슨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백합화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백합화를 활짝 펴게 하셨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힘을 얻는 그런 백합화.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백합화처럼 활짝 펴서 결국 승리하게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곡조를 통해서 백합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60편이 대단하죠. 전쟁이 무너져 있는데 찬양이 나와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찬양할 힘도 없는데 찬양하라고요? 오늘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을 봤어요. 주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슬퍼요. 힘들어. 주님 축복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찬양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지금 다윗보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다윗은 이 백합화 곡조를 선택해서 찬양시를 지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좀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저 죽을 지경의 아멘 소리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힘이 없다고.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통성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기도는 근데 기도하면 혼자만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 앞에서 기도만 하고 혼자여서 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인적 전쟁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나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도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면 죽인 때 이 찬양이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찬양을 기록됐을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예배 전에 우리 말씀 들으셨죠?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60편이 오늘 말씀 들으셨죠? 오늘 예배 때마다 지금 6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듣는 줄 아세요? 와서 그냥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1절만 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전에 오셔서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오늘 기도자가 누군지, 오늘 교회 형편이 어떤지 주보를 보시면서 하는 우리 교회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진정한 축복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왜 표제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제가 지도와 함께 같이 그려 놓았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저 북쪽에는 아람 나라가, 그리고 제일 남쪽에는 에돔 나라가 지금 전쟁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리상으로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에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두 곳이 나눠진다는,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이에요. 지금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이 어디서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저 아람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아람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힘든지 겨우겨우 지금 막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전쟁을 알고 에돔 나라가 밑에 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북쪽에서 에돔까지 내려오는데 약 300에서 400km가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이 큰일 났어요. 절단 났어요. 결국 에돔 나라가 얼마나 신속하게 공격했는지, 지금 쳐서 12,000명 죽인 때 아니라, 이건 죽고 난 후에가 아니라 죽기 전에 전쟁의 에돔 나라는 무너져서 그때 다윗 왕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아람 나라와 전쟁 중에서 시편 60편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윗 왕이 에돔까지 내려올 수 없으니까 요압 장군을 남쪽 급히 파병시킵니다. 그때 기록된 것이 시편 60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지금 에돔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전쟁에 패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셨다. 지금 다윗 왕은 이 지금 전쟁 중의 이 상황을, 에돔이 이 나라를 친 것을, 그래서 그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돔 때문에 졌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에돔한테 전쟁에 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주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봅니다. 너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가정을 바라봅니다.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분명히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와 다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기 위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징계하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 있을까요?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회복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때로는 목사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때로는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금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유다 땅에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마음이 갈라졌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런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해서 비틀거려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술 드신 분은 끊으세요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들이 계셨거든요. 잘하셨다고. 그렇게라도 포도주를 끊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틀거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눠지니까 자기도 몸을 가눌 수 없어 비틀거릴 정도로 지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한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깃발은 무슨 뜻입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결국 깃발을 꽂아야만 승리의 표시예요. 그런데 아무도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져서 깃발을 꽂으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아람 나라와 맞서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깃발을 누구에게 주셔야 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참 복을 받아도 그렇게 받으시려고 합니까? 깃발을 누구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상징이 있습니다. 뭐가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에요. 교회가 십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그래, 유저지 연합장을 보니까, 유저연합경의 성도를 보니까, 그래,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깃발을 든 사람이 제일 앞서 나가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고, 나는 뒤에 갈 테니까. 나는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제일 앞장서서 깃발 든 자가 있어야 승리의 표시입니다. 지금 이 무너진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서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두 번째 제목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다윗이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골짜기를 정령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모나세는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게 많은 지명 중에 에돔이 나옵니다.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공격당했어요? 에돔으로 말미암아 공격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돔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 다음 25절까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축복 땅, 약속의 땅이다. 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보시면 이스라엘과, 근데 현재 이라크 지역인 유브라데 강까지 큰 땅을 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왜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을 어디로 잡아갑니까? 아수르 바벨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유보라데 강이에요. 포로 잡아가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은 유보라데 강 티그리스 이 땅이야.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좁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여러분 지명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보았어요. 표시해 보니까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교회예요. 내가 세우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땅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 땅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포로 기반시키셔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만들어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내가 지킵니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은 어디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하셔도 빼앗아버려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약속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다. 그리고 약속한 자리가 축복의 땅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 약속의 말씀 7가지 말씀이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싸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하나님, 야곱에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7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하고 아멘 하는 자에게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하고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자, 5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여기 중요한 고백입니다.
누굴 건져주실까요? 어느 사람을 건져주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무너져 있고 전쟁은 말미암아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신다고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헛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려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요압을 보낼 때에 뭐라고 보냈을까요? 어떻게 전쟁하라고 보냈을까요? 요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좋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좋아요? 모든 문제는 누굴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 나타내서 에돔을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손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합독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우리 손에 넘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넘겨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 쳐서 죽었더라. 아니고 12,000명을 죽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압 장군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12,000명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믿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저 앞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품고 갑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품고 나가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세상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가장 힘드시죠?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서 다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전쟁 때문에 쓰러지며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소망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